저희가 올해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광야의 노래라는 주제로 봄부터 이렇게 말씀 쭉 봤었는데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 2절까지 그렇게 보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송년주일날 딱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목적지가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목적지가 있는 거 하고요, 또 발길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삶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삶은 가다가 힘이 들면은 중단합니다. 가다가 힘이 들면은 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는 삶은 가는 과정이 험해요. 가는 과정이 힘듭니다. 그래도 그곳을 향해 계속 갑니다. 저희 영어부 지체들이 케냐에 단기 선교를 다닐 때 들어보면은 케냐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두바이를 경유하든지 런던을 경유하든지, 그래서 케냐를 가는데 가는 시간만, 경유하는 시간 포함해서 LA 출발해 갖고 그때부터 한 30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는 쉬운 길이 아닌데요. 그런데 가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케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게만 나가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목적지가 분명하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목적지를 데스티니라고 하잖아요. 데스티니. 그런데 이제 그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또 운명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운명은 막 꼭 적절한 그런 그 뜻은 아닙니다. 데스티니는 사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요,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일,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마음의 확신으로 오는 일, 그것이 데스티니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것이 확신으로 오는 그런 그 삶의 일, 그것이 데스티니입니다. 그런데 이 데스티니, 삶의 목적을 붙잡고 사는 삶하고요, 그렇지 않은 삶은 큰 차이가 있어요. 데스티니가 없으면 그럭저럭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반면에 목적지가, 데스티니가 있는 삶은요, 힘들지만 나는 가야 된다, 그 마음 갖고 걸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 그 상황들을 보고 있어요.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땅 가드에 갔는데 다윗인 줄 알아봐 갖고 미친 척하고, 그리고 간신히 거기서 살아나온 그런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로 그렇게 도망을 했어요.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25km 그 정도 떨어진 지역이 이제 아둘람 지역인데요. 그런데 아둘람이라는 그 지명은 뜻이 뭐냐면 막혀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하고 정말 딱 맞는 그런 지명이에요. 다윗은 지금 완전히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울은 뒤를 쫓고 있고 자기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게 된, 갖게 된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편인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말씀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그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뭐라고 마음에 결단하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새벽은요, 한 날 중에 그 새벽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새벽같이 어두운 상황,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들에게 그 공격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라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자기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요, 막혀 있는 곳이라는 이름의 아둘람 굴에 있는데, 간신히 피신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이 암흑 같은 그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 결단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꽉 막힌 상황에 있는데 마음에는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 삶의 데스티니가 깨달아졌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같이 보면서 저희 교우들 가운데는 또 저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의미 없이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모두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한 그런 데스티니가 있는 그런 삶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두 편입니다. 시편 57편하고 시편 140편 두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면 시간적으로 142편이 아둘람 굴에 가서 그 초기에 혼자 있을 때 지은 시편이구나, 그게 이렇게 좀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14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142편 1절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람을 굴에 매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굴에 이렇게 장사 지내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통 사람도 굴하면은 뭐 이렇게 컴컴하고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하면은 사람이 묻히는 곳, 그곳이 먼저 생각되는 곳입니다. 다윗이 피하다가 피할 곳이 없어갖고 그 굴 속에 피신해 있는 거예요. 낮에도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있는 그 굴에 있으면서요, 그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원통하다 그래요. 3절에 보시면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고 합니다. 원통하고 심령이 상하다고, 정말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윗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요, 그냥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만약에 원통함만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요, 속상한 것만 계속 곱씹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심령이, 내면이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삐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선선하게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꼭 삐뚤어지게 대응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시편 또 142편 4절에 보면은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상황은 또 어떠냐면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고 자기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런 사람은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이 옵니다. 뭐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여기 아둘람 굴에 이렇게 피신해 있다, 뭐 그거 염려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이 오잖아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속이 뒤틀리고, 그래서 인격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공격적이 되고 우울증 찾아오고, 그럴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다윗은요, 속이 비뚤어지고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대신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면이 삭막해지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그러지만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년 2016년 저희 교회 폐허가 뿌리가 깊어지는 해, 저희 교우들 삶의 뿌리가 또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져야겠다.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은 2016년 시작하면서 첫 주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 2016년 신년 새벽 기도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2016년 어떤 길을 걸어갈 건가, 그것이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둘람 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1절 중간에 보시면요,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 그걸 듣고는 그에게 내려왔대요.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는 그 사울의 아버지 이새나 또 형들을 많이 추궁했겠죠. 다윗 어디 있는지 얘기해라. 너희가 다윗 숨겨놓은 거 아니냐? 다윗 숨겨놨으면 빨리 내놔라. 그러면서 뭐 협박조로 그렇게 추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도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다, 그 얘기를 듣고는요, 피신하겠다고, 자신들도 피신하겠다고 다윗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가 너희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이새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형제 8형제 중에서 7은 다 데리고 가면서 다윗에게는 너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어, 그러던 아버지였어요. 형들은 큰형 엘리압은 아버지가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라 그랬더니 도시락을 들고 온 다윗을 보면서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리고 막 윽박지르던 그런 형이었어요. 그러던 아버지와 형들이 힘들어지니까 다윗에게 기대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혼자 있다가 뭐 조금 반가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다윗이 마음이 많이 씁쓸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누가 오냐면요, 2절에 보면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스라엘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들은 다 왔대요. 와도 왜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400명쯤 그렇게 왔답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저희는 교회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이제 몇 번 모이는데 그래도 뭐 밥해 먹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400명이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다들 돌아가셔라,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지만 나를 보고 왔는데 내가 거둬야지, 감당해야지, 그랬어요. 저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 피해버리면은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힘든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유익되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제 2번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운동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고단한데 운동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 들고 안 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에 힘들지만, 그 순간에 힘들지만 건강에 도움 되잖아요. 다윗이 자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400명이 몰려왔어요. 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가 없어요.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굴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결단이 주여 내가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이 결단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광야에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나는 그것을 세우는 일 가운데 내 삶을 드려야겠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기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지가 깨달아진 겁니다. 다윗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400명들 돌려보냈다면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면요, 절대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힘든 상황 감당하려다가 자기가 갈 길이 깨달아진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 간증집 쓴 김진홍 목사님, 청계천에서 이제 빈민사역할 때 그때 이런 간증이 있으세요. 청계천에 이제 가고 한 3년쯤 지났는데 너무 이제 본인 몸도 망가지고 또 아내분은 나는 그 친정 간다고 친정 가버리고 아들은 결핵에 걸려 있고 몸이 너무 본인도 아프셔서 의사 찾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말고 한 1년 푹 쉬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왔고는 그래 나도 좀 쉬자. 그리고 교회 간판을 띄셨대요. 이제 3년 했는데 더 못하겠다. 교회 간판을 띄셨대요. 그리고 이제 짐을 챙겨갖고 자기도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교회 마당에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더래요.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애들 보는데 짐 들고 떠나기도 참 그렇고 그래갖고 애들 다 나가면 이제 떠나야지. 그러고 이렇게 기다리다 너무 허기가 지셔갖고 뭐라도 좀 얻어먹어야겠다, 동네 가서 뭐라도 좀 얻어먹어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동네로 가려고 모퉁이를 이렇게 도는데 어느 집이 문이 여름인데 꽉 닫혀 있고 앞에 신발이 어수선하게 이렇게 널려 있더래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들 5명이 방 안에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뛰어들어가고 아이들 막 흔들면서 너희들 어디 아프냐? 그 낮인데 왜 이렇게 누워 있냐? 그랬더니 큰형이 배고프다고, 엄마가 사흘 전에 장사 나가서 들어오시지 않아서 계속 굶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형이 고개를 떨구는데 동생들도 부시시 일어나갖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가슴이 막 오그라지듯이 저리더래요. 그래갖고 가게에 가갖고 외상으로 이렇게 국수 사갖고 애들하고 같이 끓여 먹고 교회를 다시 왔는데 등기 우편이 하나 왔대요. 이름을 안 밝힌 그 우편 안에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하면서 5,000원이 들어있더래요. 그 당시에 이제 본인에게 5,000원이 작지 않았는데 그 돈을 받는 순간 그 애기 엄마를 이렇게 찾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래요. 그 당시 이제 행상하다가 이렇게 걸리면은 벌금을 물거나 벌금 다 못 내면은 그 남은 만큼 이렇게 유치장살이를 하는 거래요. 찾아갔더니 그 엄마가 번 돈 다 털고도 돈이 모자라고 사흘째 유치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배골다가 온 아이들 보고 엄마가 통곡을 하고 자기도 옆에 서서 같이 우셨대요.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사람이 보내준 돈 갖고 그 애기 엄마를 구해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교회 마당에 아이들을 풀어놓으시고 돈을 보내주시고 굶주린 한 가정을 구해내시고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내 발목을 꽉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을 다시 걸고 목회를 하셨대요.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든 일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저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식구들이, 가족들이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짐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야 될 이유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힘들어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섬기려고 할 때 저희 인생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아둘람굴에요, 상황은 꽉 막혀 있고 이름도 상황이 꽉 막힌 그런 아둘람 같은 상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또 힘든 상황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나는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자기가 가야 될 그 다윗을 보았어요. 지금 21장까지 다윗은요, 그냥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다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계속 도망 다닙니다. 22장 이후로도 계속 도망 다니고 계속 광야로 쫓겨다녀요. 그런데 이때부터의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지만 버티고 있어야 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자기가 인내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던 광야의 노래 오늘 마칩니다. 저희들 평탄하기만 한 삶은 없습니다. 광야도 있고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아둘람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면이 삐뚤어지고 사람이 틀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가던 발걸음을 멈추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교우들은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나는 그 길을 감당하면서 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고 나가야 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그 삶의 목적지가 깨달아지는, 내가 가야 될 길이 깨달아지는 그런 삶들 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상황, 막혀있는 동굴 속에서 그러나 오히려 기도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기 삶의 목적지가 깨달아져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힘든 일이지만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저희 삶에서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이 보이는 목적지가 분명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마음에 품고 한 날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그 삶의 데스티니가 분명한 그런 교우들 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